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이 말 하나만 기억하라.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가장 큰 기쁨을 얻고 또한 사람으로 인해 가장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평화롭던 마음을 순식간에 뒤흔들기도 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론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자꾸만 미움이 올라옵니다. 내 안의 화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대의 집착이니라. 그대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반응이니라. 그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자의 마음속 깊은 고통의 덩어리를 찔렀습니다. 사람의 말이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태도가 원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의 뿌리는 바로 내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그 사람에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길, 그 사람이 나와 같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몰라주지 않기를. 하지만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의 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장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위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익히는 것이 지혜니라. 외부를 바꾸려 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지고 내 안을 들여다볼수록 평화는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고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나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문장은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꿰뚫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탈의 시작입니다. 바꾸려는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볍고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 중 자주 마주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가서 법을 설하실 때면 항상 그를 싫어하고 욕설을 퍼붓는 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스승님, 왜 저자를 그냥 두십니까? 어째서 그 모욕을 가만히 듣고만 계십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욕을 던졌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욕은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욕은 흘러갑니다. 받는 자가 있어야 그것은 무기처럼 작용합니다. 이처럼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의 본질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운 그 순간 이 말을 되뇌십시오. 그의 말은
그의 업에서 나왔다. 나는 그 업을 받지 않겠다. 이 말 하나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칼이 되어 내 안의 분노와 집착을 베어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의 길입니다. 제자는 어느 날 스승인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렵습니다. 가까웠던 이가 등을 돌리고 제가 도왔던 이가 저를 해하려 합니다. 사람을 향한 정이 깊어질수록 상처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없이 차를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원함을 기대하지 말 거라. 이 말씀은 제자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늘 좋은 관계가 오래 가길, 사람이 한결같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심지어 내 마음조차도 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 그것에 집착하는 자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느니라. 사람도 무상합니다. 오늘 웃으며 나를 반기던 사람이 내일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한다 말하던 이가 언젠가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 무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기대가 깊을수록 상처도 깊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특히 그 기대가 이 사람은 나를 항상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식의 절대적인 확신일수록 그 무너짐은 더욱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집착의 다른 이름이며 집착은 괴로움의 문을 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향해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나에게 차가웠더라도 그 차가움이 나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그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업의 흐름일 수 있다는 것. 그는 지금 아프고 지치고 자신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미움은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다. 사람은 수없이 말합니다. 넌 틀렸어. 왜 그렇게밖에 못해? 실망이야. 내가 문제야. 이런 말들에 하루가 무너지고 마음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고 내 마음은 깃발과 같으니 깃발을 흔드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깃발에 줄을 쥔 나의 손이니라. 즉, 타인의 말에 내가 흔들리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그것은 그 사람의 업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이 나를 흔들게 두지 마십시오. 깃발의 줄을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쥐고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부처님 말씀
이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대여, 상대의 어리석음을 비난하지 말고 그 어리석음에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이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정화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상처는 점점 옅어지고 그 사람의 말도 행동도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해탈의 길입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인간관계가 지치고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부서질 듯 괴로울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외부를 바라보는 눈을 거두고 내 마음의 작용을 관하라. 거기서 괴로움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스승께서 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괴롭히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에게 한 말을 하고 떠났을 뿐이다. 그런데 너는 그 말을 마음에 붙잡고 하루 종일 씹고 또 씹는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히는가? 아니면 너 스스로가 너를 괴롭히는가? 그 순간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한번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반복하고 증폭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말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붙들고 계속해서 상처를 재생합니다. 그 말의 그림자를 키우고 그 말에 나를 동일시하고 끝내는 자존감까지 무너뜨립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난은 바람과 같고 어리석은 자는 그 바람을 맞고 쓰러지며 지혜로운 자는 그 바람이 지나가게 두느니라. 사람의 말과 태도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는 어디에 내리는가? 내 안에 진실된 자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나를 제대로 알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무지일 뿐 나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자신을 규정짓습니다. 그가 나를 싫어해.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내가 부족한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해.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 질문들에 빠지면 마음은 구름처럼 흐려지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관점이고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내 마음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와 마주하면 피하라. 물리지 않으려면 멀리하라. 그러나 독사를 미워하지는 말라. 그 또한 자신의 독에 물려 살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배웁니다. 해로운 사람은 멀리하라.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마라. 그것은 해탈의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받고 있다면 그 관계는 멀리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유독 악한 인연은 끊어야 할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멀어진 후에도 그 사람을 마음에서 미워하고 있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멀어짐과 동시에 내 마음에서도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운가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말은 그의 업에서 나왔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의 독은 그의 문제다. 나는 그것에 물리지 않겠다. 이 두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얻게 해줄 것입니다. 불경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다가와 거칠고 날선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법을 설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 당신의 가르침은 헛된 것일 뿐이다. 주위에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그 사람을 당장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선물을 하나 가져와 누군가에게 주려 했는데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제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던졌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되었느니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음의 주도권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사람의 말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상처가 됩니다. 즉, 내가 마음을 어떻게 반응시키는가가 괴로움의 유무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인간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런 말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했으니 상대도 그만큼 해야 한다. 내 진심을 받았으면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기대 자체가 고통의 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심은 씨앗은 타인의 밭이 아니라 그대의 밭에 자라는 법이다. 당신의 선행은 결국 당신의 업으로 돌아옵니다.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대가 배신해도 그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진심을 줬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반응은 상대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 답은 기대하지 않음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제자에게 바람처럼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은 어느 곳을 향해 불어도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어떤 장애물에도 오래 머무르지 않느니라.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나를 떠나도, 나를 오해해도
나는 나로서의 바람을 불고 가면 됩니다. 이 말은 냉정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을 주되 집착하지 말라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진심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의 결과까지 내 뜻대로 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외우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길일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중심을 붙잡아 주는 나침반입니다. 수많은 말들이 당신을 향해 날아올지라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붙잡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해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마음을 회복시키는 수행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자비관 수행. 눈을 감고 마음속에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되뇌십시오. 그대도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대의 어리석음이 나를 다치게 했지만 나는 이제 그대를 놓아줍니다. 그대가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이 수행은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을 놓아주는 건 큰 용기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마음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기억해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게 되고 그 인연을 생각해도 고요함이 생깁니다. 그때 당신은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무시와 상처, 진심을 보여줘도 오해로 대갚아지고 도움을 줬더니 당연한 듯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사람을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는 왜 늘 이용당하는 걸까? 라는 회의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이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은 이는 이용당했다는 분노에 스스로를 불태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준 선행은 그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나의 업으로 남는다는 것. 그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옳지 않아도 내가 한 행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결국 그 업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손해본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삶에 공덕을 쌓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억울함과 분노는 사라지고 오히려 평온과 자존이 자리하게 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당신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불경에 나오는 선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친구라는 뜻도 있지만 나를 수행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선지식은 누구일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내 안의 화를 보게 되고 집착을 보게 되고 기대와 실망의 감정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고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자는 나를 잠재우고 나를 비난하는 자는 나를 깨운다. 물론 당장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인연조차도 나를 한층 성장시킨 불쏘시개였음을 알게 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수행 오온의 무상함을 기억하라.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자꾸만 나 자신이 초라해질 때 부처님께서는 오온의 개념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오온이란 색, 육체, 외형, 수, 감정, 상, 생각, 판단, 행, 의지, 행동, 식, 의식, 분별, 이 5가지가 모여 나라는 존재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상하며 항상 변하고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이 5가지 중 일부를 나의 고정된 정체성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넌 멍청해라고 말하면 그 말이 상에 새겨지고 수에서 감정이 생기며 행으로 괴로움의 반응이 나오고 식에서 그걸 자기 자신이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자아가 아니라 변화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나라 부르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느니라. 이 수행은 깊지만 반복하면 할수록 자존감은 단단해지고 사람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오래 가고 있다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를 아는 자는 오직 나뿐이다. 이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진언이며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자기 보호 주문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럽고 어리석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내가 무너진다는 건 그 감정의 파도에 내가 휩쓸렸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파도에서 걸어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 나의 평화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은 나를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가? 이런 자책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이 말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씨앗을 갖고 있다는 열애장 사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당신 안에는 부처와 같은 성품이 이미 깃들어 있으며 그 성품은 누구의 말이나 행동으로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낮춰도 그건 그 사람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당신의 존재 가치는 흠집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 때문에 괴로움이 끊이질 않을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이 존재합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면 우리는 기쁘고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 욕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대는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건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수적인 행복의 조건이 될 때 우리는 사람의 손에 행복의 리모컨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는 리모컨을 돌려받아야 할 때입니다.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한다는 주인이시.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비난은 거울일 수 있지만 당신의 본질을 비추는 건 아니다. 가끔 우리는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능하다고 했으니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 내가 뭔가 부족한가? 그러나 그 말은 그 사람의 기분, 관점, 생각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거울이지만 그 거울을 어떤 각도에서 들이대느냐에 따라 비추는 형상이 달라지느니라. 즉, 누군가의 평가를 나의 전부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단지 그 사람의 눈에 비친 일시적인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 이미지가 진짜 나는 아닙니다. 힘든 사람을 떠나보낼 때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떠난 사람, 끊어낸 인연, 그 자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사람을 놓는 게 맞을까? 혹시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독한 인연을 남겨두면 맑은 물도 썩기 시작하느니라. 인간관계는 수행의 장입니다. 그 안에서 자비도 배우고 분노도 다스리며 내 마음의 크기를 시험받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관계를 끊는 건 나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지키는 선택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성찰로 이끌고 있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자리 위에 지혜를 세우십시오. 사람 때문에 눈물이 났다면 그 눈물로 마음을 연민을 길러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사람의 말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상처받기 싫어 사람을 피하면 외롭고 가까이 하면 또 다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아무런 말 없이 피어나고 향기는 애써 퍼지지 않아도 퍼지나니 그대도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며 자신의 향기를 지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통찰을 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것. 나의 중심을 지키며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그러나 나를 해치는 사람과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요, 지혜입니다. 불교의 관계 수행, 핵심 세 가지 기억법. 첫째, 집착하지 마라. 사람에게, 말에, 인연에 매달릴수록 괴로움은 커진다. 둘째, 책임지지 마라. 타인의 감정과 행동은 그 사람의 것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까지 끌어안지 마라. 셋째, 기대하지 마라.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분노로 바뀐다. 기대 대신 바라봄만을 실천하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살아도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반 이상 사라집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을 따라 마음속 의식을 바꾸어 봅시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는 지금 자신의 업을 표현하는 중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외면할 때 그도 그만의 괴로움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겠지. 누군가가 내 진심을 몰라줄 때 진심은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리라. 이렇게 마음을 되돌리다 보면 그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감정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반드시 이 말 하나는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는 나를 정의할 수 없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나다. 이 문장이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고 평가하고 가끔은 아프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사람 때문에 들끓었던 감정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 서운함, 상처 등 이렇게 되뇌입니다. 이 감정도 지나간다. 나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이 마음을 놓아준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 감정을 놓는다고 상상합니다. 매일 단 5분씩 이 수행을 실천하면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점차 회복되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온의 중심이 당신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말보다 행동보다 더 깊은 존엄과 자비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제는 바깥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그 목소리는 말할 것입니다. 괜찮아. 너는 너로서 충분해.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이 말 하나만 기억하라. 그 누구도 나의 평화를 뺏을 수 없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기를 바랍니다.